당신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뚜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그 단계, 그 환경, 그 일상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점점 좁고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나요?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동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면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하늘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준비하라. 너는 얕은 곳에서 벗어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다가온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정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를 전환시키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먼저 낡은 구조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십니다. 예전에는 평안을 주던 것이 이제는 불안을 줍니다. 충분했던 것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피난처였던 것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혼으로 느낍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지만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대기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나는 변화가 올 것을 믿는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이 말씀이 영적 돌파 직전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응답입니다. 이는 예언적인 지도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에 감동받을수록 더 많은 삶이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춰질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은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서 꺼내신 이유는 그곳이 더 이상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에 비옥한 터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죠. 맞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주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거룩합니다. 모든 여정은 이동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안정으로 보이는 것이 영의 눈에는 신성한 재조정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 외적인 신호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늘이 이미 조용한 선언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주소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목적, 권위, 그리고 계시의 레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그 길은 아직 가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은 이미 풀려났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하는 바에 따라 인도될 것입니다. 심호흡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경청의 자세로 두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세요. 믿음이 나침반이고 성령이 바람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GPS인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하늘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움직임에 맞출 차례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아시나요? 당신이 있는 곳, 감정적이든 직업적이든 영적이든 심지어 물리적이든 이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예전처럼 품어주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그 불편함은 아무리 미묘하거나 고통스럽더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하늘이 선언한 신호입니다. 이 계절은 끝났다. 하나님의 성령은 종종 이렇게 움직입니다. 외부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내면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불편함입니다. 갑자기 집 같았던 곳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키우던 것이 이제 당신을 질식시킵니다. 당신을 품어주던 것이 이제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민감한 영혼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벌이 아닙니다. 변장한 자비입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상상해 보세요. 한때는 완벽했습니다. 당신을 덮고 따뜻하게 하고 당신을 나타냈죠. 하지만 이제는 조이고 아프고 제한합니다.
당신이 잘못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성장이 눈에 보이는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낡은 공간은 이제 새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삶에서 이를 분명히 봅니다. 그는 깃돈 퀘릿에서 까마귀가 먹이를 주고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며 지탱받았습니다. 그곳은 공급, 침묵, 그리고 보살핌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을 꾸짖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동시키셨습니다. 불편함은 경고였습니다. 부족함은 밀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새 공급과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사렙타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확하고 직접적인 새 지시를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종종 이동시키기 전에 불편하게 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은 우리를 더 주에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낡은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더 이상 기초가 없는 곳에 우리가 계속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편함은 신성한 언어가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했다. 안주하지 마라는 거룩한 경보입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정상이라고 부르며 만료된 사이클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평안을 거두시고 문을 닫으시고 당신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던 구역에서 나오도록 루틴을 흔드신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주의하세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이제 떠날 때인가요? 돌파할 때인가요? 불편함은 새 시간의 비밀번호입니다. 혹시 당신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새 장소를 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이미 그 장소가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계절은 명확한 표지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하도록 부름받은 자의 조용한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거룩한 고통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배치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불편함은 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동은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에는 깊이 좌절되면서도 동시에 놀랍도록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숨겨진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절망합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을 기다리지만 그것은 이미 내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항상 물질적인 세계를 앞섭니다. 항상요. 영혼 속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물질 세계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영혼의 동요, 마음의 불안, 현재와의 어긋남. 그렇다면 들어보세요. 하늘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분의 움직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임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직 아기를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며 그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이미 그 효과를 느낍니다.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바뀌고 잠이 달라지고 감정이 오르내립니다. 왜일까? 생명이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혼에서 자라고 그 후에야 보이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 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 전환, 새 사이클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비록 외부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일지라도 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내면의 환경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소를 바꾸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적 주파수는 이미 그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에 완벽한 예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좌의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파라오의 마음에 불안을 심으셨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기억될 정확한 시간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정체된 것처럼 보일 때, 보이지 않는 곳은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외적인 증거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인간의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지만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의 이동, 이전에 당신을 채웠던 것에 대한 의미의 상실을 느낄 때,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예고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환 중입니다. 비행 중입니다. 여정 중입니다. 새 계절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영혼에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정한 것은 보이는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생성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은 항상 자연 세계가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31일,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테이블에 앉으라는 초대입니다. 게다가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책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정에는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구나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 공간.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속하지 않지만 아직 도달해야 할 곳에도 도착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마치 지도 없이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집트가 그리우면서도 가나안을 희망하지만 언제 다시 만나가 내릴지 명확한 신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한 공간, 이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은 최종 목적지가 요구하는 깊은 부분을 다듬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곳에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 당신의 믿음, 정체성, 순종을 다듬는 데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사이 공간은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갔다면 아마도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막, 두 목적지 사이의 공간은 성품을 드러내고 불평을 노출시키며 하늘이 빵처럼 내려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치유였습니다. 비행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비행기에 올라 출발 공항과 작별하고 몇 시간 동안 공중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도시를 보지 못합니다. 경로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는 사이 공간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을 눈에 보이는 생산성으로 측정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헌신으로 성장을 측정하십니다. 그리고 사이 공간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힘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예수님도 사이 공간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사이의 계곡이었습니다. 교제와 희생 사이였죠. 그곳에서 홀로 피땀을 흘리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순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를 십자가에서 구하지 않으셨지만 그를 위해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이 공간은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다. 다가올 것을 위해 영적으로 강하게 합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새 장소가 담을 수 없는 당신의 영혼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더라도 은혜입니다.
그러니 과거와 미래 사이의 공허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이 공허는 부재가 아니라 인큐베이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서 통제력을 비우시고 신뢰로 채우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낡은 환경에 대한 의존을 깨뜨리시고 사막에서 인도하는 구름과 친밀하게 만드십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이 공간도 하나님의 지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이 있던 곳에서 당신을 꺼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당신이 밟을 땅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계획이 실패하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어쩌지? 하지만 영적 영역에서 이제 어쩌지는 결코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늘은 이미 그것을 썼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경로는 이미 영혼 속에 확정되었습니다. 당신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벽으로 밀어내고 어떻게 날지 알아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다음 계절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눈이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봉인된 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수신자에게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쓰시고 봉인하시고 보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순종할수록 그 편지의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전부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리듬에 맞춰 정확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주목하세요. 그분은 목적지를 밝히지 않으셨지만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장하셨습니다. 부름은 길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만드신 분에 대한 신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하늘이 이미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성한 약속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낳은 말씀에 의존합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비록 중간이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언으로 일하십니다. 종종 당신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해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은 논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옵니다. 당신이 모든 세부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예 주님이라고 말할 때 길이 당신의 발 아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도록 길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믿기를 초대하셔서 길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영혼에 말씀하셨다면 주변의 침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계절은 이미 하늘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모든 자원, 연결, 확인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비전에는 공급이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발걸음은 내일의 기적을 활성화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니 쉬세요.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당신이 그 소망을 마음에 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영혼의 잉크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줄, 모든 점, 모든 쉼표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재배치하기 시작하실 때 열리는 모든 문이 하늘의 초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빛나는 모든 길이 진짜 빛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환에서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침묵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위장한 지름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이 지시를 내릴 때 그는 종종 지름길, 방해, 그리고 쉬운 길로 그 과정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응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방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안도가 구원은 아닙니다. 두 개의 길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포장되고 넓고 평평하고 표지판이 가득하며 눈과 발에 편안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흙길로 구불구불하고 돌이 많고 조용하며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종종 첫 번째 길을 제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회로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요. 반면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을 두 번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당신의 믿음이 정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이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영적 지름길로 유혹받으셨습니다. 원수는 배고프고 고립되고 신성한 사명의 무게를 지기 직전인 누군가에게 빵, 명성, 지배를 제안했습니다. 유혹적인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없는 모든 제안은 찬탈이고 과정 없는 왕좌는 거짓임을 아셨습니다. 분별은 당신이 이게 좋은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좋은 것은 당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당신을 정렬시킵니다. 때로는 그분의 길이 가장 쉬운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가장 열매 맺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평안은 신성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 신호, 말씀, 우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인은 내면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짓 문 앞에 서 있을 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내면에서 무언가가 외칩니다. 여기가 아니다. 하늘은 당신을 목적지로만 인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하고 치유되고 강해진 상태로 그곳에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완벽해 보이지만 당신을 지연시키기 위해 심어진 기회들의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새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께 물어보세요. 이 길은 주님의 마음에서 온 것인가요?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실 때 어떤 지름길도 하나님의 완벽한 뜻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환경의 변화, 새 문, 새 기회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을 새 장소로 인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변화는 결코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항상 정체성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그 새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으로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모든 전환은 내면의 변형에 대한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재배치하는 데 관심이 적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새 계절은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한계,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한 낡은 사고방식은 미래의 축복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예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왔지만 많은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목에서 족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노예의식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종의 정체성을 지녔지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노예의 두려움이 아닌 아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서 내면을 다루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옷, 이름, 습관,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새 장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위의 레벨로 준비시키십니다. 내면의 변화 없는 외적인 변화는 단지 영적인 화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화장은 시련의 비를 견디지 못합니다. 비유,
왕좌를 물려받은 왕이 여전히 농부처럼 행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왕처럼 옷을 입고 궁전에 삽니다. 하지만 자신을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가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과는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지배를 결코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통치하기 전에 내면에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계신 이유는 당신이 새 장소를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하나님께서 당신이라고 말씀하신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이 이미 준비된 유산과 정렬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변화가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새 계절을 입기 시작하세요. 의심의 옷을 믿음의 갑옷으로 바꾸세요. 두려움의 신발을 준비의 샌들로 바꾸세요. 낡은 비난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선언하신 예언적인 말씀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는 곳은 단순한 이동뿐만 아니라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은 당신이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나는 단지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고 있다. 더 온전하고, 더 대담하고, 더 자유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변화를 외치고 약속을 위해 기도하고 방향을 위해 금식합니다. 하지만 준비의 신호 없이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하나님은 낡은 것 속에 사는 자에게 새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드러남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은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나? 그녀가 요청한 기적을 위해 방을 정리하고 있나?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처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도 요람을 준비하는 여성과 같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파랗던 때에 방주를 지은 노아와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어떻게 열지 알지 못했더라도 준비는 믿음의 예언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앞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거룩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기 위해 믿을 필요가 없다. 나는 믿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소음이 아닙니다. 위치 설정입니다. 당신이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옷을 입고 시간, 돈, 관계를 새롭게 관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언가가 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이런 믿음에 가속으로 응답합니다. 중요한 인물을 기다리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손님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을 청소하고 식탁을 차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는 미리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새 것도 이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약속이 새 집이라면 당신은 이미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이라면 공부를 시작합니다. 치유라면 이미 회복되고 있는 자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준비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미리 드리는 존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준비되었다고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비록 세상이 반대라고 말하더라도,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당신이 믿음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언할 때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새 시간에 맞춰 나를 정렬한다. 낙심을 기대로 바꾸세요. 마비를 움직임으로 바꾸세요. 이 하늘이 보내는 것을 위해 물리적이고 영적인 공간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확정한 계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 것을 살기 위해 당신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준비는 시간을 가속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씨앗이 마침내 싹 틀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그러니 준비하세요. 기도로, 태도로, 자세로. 왜냐하면 하늘이 준비를 볼 때 땅은 성취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당신의 새 계절은
메마른 땅 위에 비처럼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불편함, 침묵, 닫힌 문들, 그리고 내면의 이동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계절이 바뀌었다는 신성한 신호였습니다. 비록 외적인 지리적 위치가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늘은 이미 새 시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선포한 곳에서는 땅 위에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감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전환이었습니다. 손실처럼 보였던 것은 재배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허라고 불렀던 것은 더 높은 약속을 위한 조용한 준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동된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은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불안, 눈물로 드린 기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아래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이 이미 움직였으니 당신은 행동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포기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예언적인 말씀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돌파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당신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을 앞당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과정을 단축하시고 한동안 당신을 숨기시고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다듬으셨으며 이제 약속 앞에 당신을 재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준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당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존적이고 영적이며 예언적인 장소입니다. 이제 놓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래된 말, 오래된 옷, 오래된 두려움, 오래된 주기, 하늘이 선언하는 것에 당신의 언어를 맞출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정체의 말을 반복하지 말고 활성화의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가고 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제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비록 아팠더라도 이동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단지 살아남았던 곳에서 죽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옛 것을 놓고 새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늘이 기록한 것에 내 마음을 맞춥니다. 믿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정하신 계절을 살기 위해 나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모든 저항이 깨지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맹목이 제거되게 하시며 주의 계획의 모든 줄을 담대히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계절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이 이미 움직였으니 당신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이미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확인해 주었다면 나는 준비되었다라는 문구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전환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받으려면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절을 바꾸고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족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고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어 맞춤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남겨주세요. 여기에 심은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